속으로 웃어요. 아유, 빚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또 아버지가 더 생색을 내시나. 그게 아버지의 그 문화였던 거예요. 뭐 지금도 그건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구나. 말은 안 통했어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세계관이 달라놓아서 말은 안 통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부모의 사랑의 특징, 특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은 여러분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결단력 있고 탁월하고 머릿결은 뭐 여자보다 더 좋고,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배다른 형 암논 죽이고, 왜? 자기 여동생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아버지 4년 만에 쿠데타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민심의 마음을 빼앗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용납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되었느냐? 좀 따져봤자 3일 정도 왕돼요.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삼 일 왕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해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근데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의 조카,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압살롬을 오도록 해줘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하고 대화는 하잖아요. 용서도 하고 용납은 했는데 대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미쳐요. 2년 지났는데. 그래서 요압한테 또 반협박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만들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그 인간이 아버지 왕자를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예요. 실행한 거예요. 근데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이죠. 근데 그 죽일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통곡을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또래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공공의 적이라고, 굉장히 좀 무서운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로 나와요. 부잣집
아들의 살인자.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살인자 아들이 자기를 죽일 때 아들의 손톱이 뜯겨져 나가요. 자기가 칼 찌를 때에 자기 칼에 자기 손톱이 뜯겨 나가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손톱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 살인자로 안 만들기 위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일 놈이라 그랬는데 안 본다 그랬는데 보고, 말 안 하겠다는데 말하고. 부모의 사랑의 이 특별성이 뭐냐?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불효자라는 말은 신사적인 용어입니다. 원수죠, 원수. 그 집안에 있으면 안 될 존재. 다윗 집안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나. 근데 구테타 일으키기 전에요, 아버지 면전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날이 뭐냐? 구테타하기 전날이에요. 거기 가서 도모해가지고 구테타 일으키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이 압살롬한테 있었던 거예요. 무혈 입성하자마자 아버지의 첩 10명 대낮에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도록 그 첩을 여러분 그냥 다 취해버려요.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이제는 아버지 거는 다 내 거야. 아버지 모든 거는 다 내 거야. 여러분, 아무리 첩이지만 아버지 거 여러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부인들 말고 부인의 여종, 나중에 부인들이 다 그 여종들하고 자락을 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비라와 더불어서 간음을 저질러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그걸 평생 잊지 않다가 르우벤한테 기도하고, 너는 탁월하지만 보통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는 죽어요. 왜? 너는 탁월하면 죄 지으니까 안 잊어먹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3절 19장 4절, 이런 아들을 위해서 통곡을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나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왜? 어차피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부모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녀는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더한 놈이죠. 진짜 압살할 놈이에요. 근데 다윗이 뭘 하느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또 하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자식의 실패,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여러분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래 된 거예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여러분, 그만 나쁜 짓 한 거죠. 그 열매, 압살롬이 그 악의 도구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 범죄함으로 첫 번째 저주가 뭐냐?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들이 뭐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왜 압살롬이 이렇게 되었느냐? 너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칼이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압살롬에게 주어지고요.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부인들이 백주에 여러분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그 도구가 누구가 되어버렸느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된 거예요. 형 암놈을 죽이고, 암놈은 배다른 여동생한테 나쁜 짓 하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나쁜 짓 하고, 너무나 탁월한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칼이 들리고 그에게 악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망할 놈이 된 이유가 뭐냐? 다윗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자식의 실패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 중에 여러분 자식을 교육시키다가 좀 장성했을 때 엉뚱한 길로 가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바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정말 여러분, 원수보다 못한 아들이 죽는데도 통곡하는 그 아버지 다윗. 10대는 여러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20대가 되었으면 여러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우리한테 다 돌리면 지옥 불못으로 당장에 들어갈까 봐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 자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부모들은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어떤 거냐?
33절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19장 4절.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리고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축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압이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왕을 위해서 목숨 거르는 군인들은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요압과 그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야, 원수를 죽여놓으니까 우리가 도리어 원수가 되어버렸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나라보다도 자식을, 왕의 권자보다도 자식을. 신하들이 보니까 원수 같은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있으면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대신 죽였는데 도리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네.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타인은 이해할 수 없고 자식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묻지마 폭행, 노인들 여러분 막 두들겨 패고, 젊은이들이. 또 미국 같은 데는 동양인들, 젊은 사람들이 막 늙은 동양인들을 때리고, 그거 여러분 다 지옥 갈 짓이에요. 내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인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달팽이처럼 돼요. 천천히 가고, 조금만 위협이 있으면요 쑥 들어가고, 뭔가 조용하고 안전이 되면은 나와서 천천히 움직이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뭐냐? 자식들 눈치 본다는 거죠. 안 그랬던 아들이, 안 그랬던 며느리가, 안 그랬던 딸이, 안 그랬던 사위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막 다퉜다. 그러면 노인이 된 부모는 어떠냐? 달팽이처럼 여러분 쑥 들어가요. 입 다물고.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요 달팽이처럼 조용히 나와가지고 한마디 거들어요.
조심스럽게. 왜? 행여나 자기 때문에 가정이 깨질까 봐.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달팽이 같은 작은 것에도 놀라고 작은 것에도 여러분 뒤로 자빠지는 이 달팽이 같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율법에다가 만들어 놨고 복음서에도요, 서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걸 여러분 성경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달팽이 같은 노인들, 부모들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가 날아가지고 그놈의 자식도 눈알을 빼먹어버리고 돌로 쳐 죽게 만들고 그의 미래를 암흑같이 만들어 놓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불효자 여러분, 독수리가 와서 눈 빼먹지 않죠. 뭘 말하느냐? 앞뒤 분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내일 없는 인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 돌 던져가지고 돌도 여러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자식들 여러분 때리고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 감옥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그런 인생들이 절망하는 인생 된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고 내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식한테 주는 것.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이죠. 정령 65세가 되어서 교편 생활 이제 끝내고 우리나라 나이로 만 66세가 되었을 때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퇴직금 얼마 받았느냐? 2억은 안 되는 2억 가까이 돈을 받았어요. 2억 가까이.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다 줬느냐? 우리 형님한테 다 맡겼어요. 형님한테. 근데 그전에는 뭐라 그랬느냐? 난 누구한테도 안 맡긴다. 왜냐? 우리 이모들이 많거든. 노인이 될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형님이 몇 마디 딱 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 고지시켜가지고 뭐 달란 말도 안 해요. 근데 결혼할 때 어머니 나 결혼합니다 그러지 얼마 필요하냐? 내가 뭘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가 전화해가지고 서울에 2천만 원짜리 전세집이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형한테 3천만 원 받아서 그거 여러분 가지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은 뭐 엄청 부자 된 거죠. 근데 그 형님이 여러분 그거 가져가셨는데 사업이 좀 잘 됐어요. 정말 몇 달, 두세 달 해가지고 뭐 매달 150만 원 투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뭐가 터졌느냐?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우리 형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안동에 계시는데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내려가 볼 수 있어요. 부목사 때인데. 또 내려갔네. 그 6인실에 이제 누워있는데, 거기 병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또 알아가지고 저 선생님이라 알아가지고 저 선생님 밤마다 잠꼬대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98년도 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왜? 부모는 여러분 안 준다. 꼴도 보기 싫다. 그래 놓고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누구한테 왜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한테 대우하시는 거예요. 쏙지만 주시고 넘어질 줄 알지만 인내하시고 가치에 없지만 울부짖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악에 맞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개포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래 놓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부모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경외하기 어려워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도록. 왜? 주 안에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너가 잘되고 장수하느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